안녕하십니까. 성령 시리즈 12번째로 끝냈고, 이제 좀 당분간 그만 올리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는 또 상황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제목으로 또 창세기 1장을 또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창세기 1장 설교를 몇 편을 봤는데요. 박사라는 분 설교가 있더라고요. 그래, 박사는 좀 다르게 설교하겠지. 그래도 원문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장세호 박사라는 분은요, 여기 지금 조회수도 많고 구독자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구독자 3.81 1000명, 이게 구독자가 만 단위 아닙니까? 이 3.81이 3천인가요? 3만인가요? 제가 여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보다는 구독자가 뭐 엄청나게 많죠. 저는 구독자 130명인데 이분은 구독자 굉장히 많습니다. 박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박사 그러면 신뢰를 하잖아요. 그렇죠? 박사니까. 저는 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교인이니까 저는 별로 제 영상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이분이 잘못 가르친 부분을 저는 푸토코스들한테 제 영상에 관심을 가지시는 푸토코스 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제가 댓글을 달았는 것은 이 장세호 박사에게 댓글을 달았지만 이 중에서도 푸토코스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푸토코스를 위해서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이 장세호 박사는 제가 자기 자신한테 전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내뱉은 것은 주워 담을 수가 없죠.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에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옵니다. 그 말이 다바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고 있어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세호 박사라는 분이 창세기 1장 2절을 거론하는데 여기 지금 원문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에 단어 라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단어를요 날라다닌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릴게요.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하시느라에 해당하는 단어 라하프는요 PL형으로 쓰일 때 창세기 1장 2절에 원문에 PL형으로 쓰였다가 나와 있어요. 사전을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누차. 로고스 히브리어 사전에는요. PL형으로는 R을 품다고요. 구약 원어 신학 사전에는요. 배회하다로 나옵니다. 날라다닌다는 뜻은 없어요. 근데 이분은 날라다닌다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왜 날라다닙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설교 15분 25에서 27초 하나님의 영이 루아의 수면을 날아다닌다고요? 헐. 자, 중학생 애들이 어이없을 때 쓰는 표현은 헐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기분 나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날아다닌다 그런 뜻은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사람들 동사 라하프가 동사의 7가지 패턴 중에서 PL형으로 강세를 띤 능동입니다. 그 성격이 PL형에 쓰여질 때는 R을 품다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가로하고 인큐베이시라고 쓴 거는 이 분이 그 라하프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고자 영어까지 동원을 한 거예요. 인큐베이시라고. 히브리어 사전에 인큐베이시라는 뜻은 없어요. 인큐베이시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해를 돕고자. 자, 이 원문을 가르칠 정도 되면 사전을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전을 봤다는 사람이 날라다닌다고 가르치는데 날라다닌다는 뜻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라하프. 피해령일 때 R을 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너풀거리며에 해당한 단어고요.
여기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 라하프라는 단어가 제가 알기로 3번 쓰이거든요. 창세기 1장 2절과 신명기 32장 11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9절, 이렇게 3번 쓰이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창세기 1장 2절에는요, PL형으로 쓰였어요. 그럼 뭡니까? 알을 품다죠. 자, 날라다닌다 없죠, 분명히. 근데 이분은 날라다닌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다르고 오다른데 단어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왜냐? 이분은요, 땅을 물리적인 땅으로만 이해를 해요. 영적인 의미는 안 보고 물리적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땅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날라다닌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기분이 나빠갖고 제게 계속 반박을 하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날라다닌다라고 합니다. 설교 후 15분 25초에서 27초. 15분 15분 25초에서 27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날라다닌다고 그래요. 잘 들어보십시오. 기품이라고 하는 것의 표면 위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 그러니까 땅이 있긴 한데 그 땅이 어떤 존재로 있는지는 몰라. 그런데 그 땅이 있는 것이 기품이라는 것으로 존재하고 기품이 뭔지 모르죠. 그냥 검은 거예요. 검은 거, 어두운 거. 그 위에 어두운 게 또 감싸고 있는 거예요. 빛이라는 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이죠. 영. 그죠? 영 또는 바람. 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바람이 또는 하나님의 영이 메라 헤셋은 위를 수면을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수면을 날아다닌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날아다닌다. 분명히 들으셨죠?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날아다닌다. 잘못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반박하실 분은 저에게 반박하십시오. 아무리 사전을 찾아봐도요, 날아다닌다는 뜻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제시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뭐 사전도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예, 물론 저도 공부하다 보면 사전을 못 믿을 때도 있어요. 못 믿는다기보다도 이 사전에 2가지 사전을 잘 찾아보면요. 이게 일치되면 좋겠는데, 일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실 때 영어 단어를 모르면 당연히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잖아요. 일본어를 공부할 때 모르면 일본어 사전을 찾아보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모르면 뭘 찾아보겠습니까?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분은요, 제가 그 라하프를 끝까지 이게 당신이 잘못 가르쳤다고 하니까 사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금 회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박사 정도 돼갖고 이렇게 구차하게 이렇게 변명해야 되겠습니까? 이분은요, 회개될 수 없습니다. 메타도이아 될 수 없어요. 이분은요, 쉬구될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창세기 1장 이분 설교 들어보면요, 잘못 가르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 중에 하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설교 15분 25에서 27초 하나님의 엘로힘 영이 루아흐 수면을 날아다닌다고요? 헐, 날아다닌다? 그런 뜻은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사람들, 동사 라프가 동사의 7가지 패턴 중에서 PL형으로 강세를 띤 능동, 쓰여질 때는 알을 품다입니다. 그리고 뭐 자기 나름대로 자기도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적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읽어보시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알이 아니라 새끼를 인큐베이팅 한다고 답글을 주셨군요. 이분이 제게 답글을 남겼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독수리 암고 수컷도 품는 경우도 있으면 종류와 암탉이 알을 품고 부화하는 과정을 거쳐 생명이 태어나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자연계에서 보면 새들이 둥지에서
알을 낳고 품고 부화 과정을 거쳐서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 자연계를 이제 제가 자연계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 알을 품다는 단어를 영적으로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박사에게. 박사님은 2절에 하, 아래, 즉 그 땅을 물리적인 뜻, 뭐, earth나 land로만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 23절 포함해서 28절까지 읽어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는 이제 명색이 박사인데, 이제 건방지게 이런 댓글이 거슬릴 거 아닙니까? 똑바로 가르치면 제가 왜 이런 댓글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이 예레미야를 말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로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은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예레미야 4장 22에 23절이 여러분 지금 21세기에는 해당 안 되는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4장 22, 23절이 28절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21세기에는 해당 안 됩니까? 오늘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어디는 뭐 11조 하면 뭐 11조는 뭐 유대인들한테만 해당된다 그러고, 그럼 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 관련된 내용, 거기 화일순적 그거 전부 바리새인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만 해당되나요? 말이 안 되죠. 성경은 역사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특정 무슨 고대 사람들한테만 해당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소경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알을 품다를 계속 이해를 못해요. 이 분이. 왜냐하면 자기가 물리적인 땅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알을 품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해석이. 그러니까 자기가 땅을 잘못 가르친 거는 생각 안 하고 계속 이 알을 품다 요거만 갖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저한테. 자, 박사님 맞으시죠? 박사잖아요. PL형일 경우에 알을 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incubate. 여러분 영어에 incubate 한번 찾아보십시오. 알을 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incubate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PL형이 딱 알을 품다 여기에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은 계속해서 여기에 요금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incubate를. 자신이 못 알아듣는 건 생각 안 하고 자신이 소경이라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여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인큐베이트 갖고만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구차하게 짝이 없습니다. 명색이 박사라는 분이 강민 스님이 예의 있게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틀릴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은 틀렸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 틀렸어요. 강민 스님도 틀릴 수 있고요. 예, 저도 틀릴 수 있겠죠. 이 사람은요 명색이 박사입니다. 저는 박사 아닙니다. 학자들도 틀릴 수 있고요. 강민 스님이 본 사전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답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요. 이 변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러분 사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전을 못 믿으면 공부도 못 하겠네요, 여러분. 이게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은. 제가 박사인 것은 맞습니다. 제 견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분의 영상을 통해서 푸토코스들한테 전하는 메시지예요. 제가 달아놓은 메시지는. 이분은요, 절대 안 변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인큐베이팅 갖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인큐베이팅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본질을 흐리고 있어요, 자꾸. 화제를 지금 자꾸 바꾸고 있어요,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을 물리적인 땅으로 보지 않는 근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러면 1장 2절은 물리적인 창조가 아니라 영적인 창조인가요? 아니면 예레미야 4장 22,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무실속 혼돈을 창조하는 것일까요? 왜 물질 세계의 창조를 말하는 본문과 이스라엘이 타락으로 인해 만들어진 영적인 어두움을 혼돈해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구분 못하는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읽어보시고요.
지금 여기 알을 품다를 제가 지금 계속 알을 품다라는 단어를 갖고 물건을 쓰는데 자꾸 화제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은. 자기도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전을 페이지까지 알려주니까 뭐 자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뭐 아주 오래된 책이군요. 그 사전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구약 요단 출판사의 구약 원어 신학 사전이 좀 오래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외국인 저자가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뭐 또 뭐 이게 여기를 참조하라고. 여러분 그러면 오래된 사전은 나쁘고 최근에 나온 사전은 좋은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뭐 개혁 개정 해갖고 뭐 성경을 계속 찍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뭐 바꿔가면서 말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럼 요즘 나오는 성경은 제대로 된 건가요? 원문대로 번역 안 된 게 엄청 많습니다. 요즘 나온 성경도 제가 교보문고 가서 한글 성경 말입니다. 다 펼쳐놓고 다 확인했습니다. 한 군데 말라기 3장 8절 펼쳐놓고 거의 한글 성경이요. 20권 넘는 한글 성경 교보문고에서 다 펼쳐놓고 다 확인했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흠정력 무슨 뭐 좋다고 그러더만 똑같더라고요. 말라기 3장 8절 제대로 된 번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요즘 나온 성경도. 그럼 지금 이 박사라는 분은요, 자신이 잘못 가르친 건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분들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정리를 한 말씀 내용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 자,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0절에 보면,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바리새인이죠? 그럼 여기 이 요한복음 9장 40절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 하는 데만 해당되나요? 오늘날에는 해당 안 됩니까? 오늘날도 해당되겠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장세호 박사는 그 예레미야 4장 22에서 23절을 육적인 이스라엘로만 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해당 안 되는 걸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뭐 구분을 해야 하고 자신이 구분 못 하면서 저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차하게. 박사식이나 돼가지고 저렇게 구차하게 변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깔끔하게 인정 안 합니다. 예. 자신이 잘못 가르친 걸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오늘날 저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 제가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의 의견이라고, 제가, 뭐, 원문 성경을 이렇게 증거로 제시를 하면요, 인정 안 합니다, 오늘날. 예. 인정 안 하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자, 여러분, 내 자신이 소경이란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제가 땅을 왜 자꾸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보냐면요. 여러분, 하늘과 땅, 그러니까 물리적인 하늘과 땅, 하나님이 당연히 만드셨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왜 제가 이 땅을 나라고 보냐면, 여기 흑암이라고 쓰여졌잖아요. 이 단어, 흑암이 호시에크라는 단어인데요. 어둠이란 뜻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이 호시에크가 헬라어로 이제 어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헬라어 제가 어둠 요한복음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어둠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어둠인지 아니면 나 자신인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토포스 빛이 어두움에 헤스코티아 여기도 관사가 있어요.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헤스코티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에 쓰여진 단어 카탈람바노 잡다 밝히다 이해하다. 그러니까 이해하다로 해석해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그러면 빛이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이해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어둠이 여러분 이 어둠이 나 자신입니다. 나. 그러면 성경을 문맥 따라 읽어야 되니까 이 어둠이 나 자신이라는 걸요. 제가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성경을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니까 여기가 1장 5절이잖아요. 6, 7, 8절을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9절을 적은 거예요.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에임이 미열려 쓰였고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에임이 미열려 쓰였고요.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호코스모스 그를 알지 기노스코 알지 못하였고 이 세상이 뭔지 그 다음 절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 절. 그 다음 절이 11절 맞죠? 10절 다음이 11절이잖아요.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가, 그가,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아시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백성이죠?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땅이 내 자신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그 장세호 그 박사처럼 이 땅을 말입니다. 물리적인 땅으로만 이해를 하면요. 여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나 여기를 갖다가 라하프를 갖다가 날아다닌다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셨죠? 분명히 확인하셨죠? 3절에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여기 하야, 영어로 치면 비동사 같은 거예요. 비동사. 여기 미완료로 쓰였어요.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 하야 여기도 미완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가 베레시트죠. 여기는 엔아르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엔아르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호 로고스가 3번 반복되어 있고요. 말씀이 호 로고스 아닙니까? 그 다음에 1장 2절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속 계셨고에 해당하는 단어 동사 에임이요. 여기도 미완료를 썼습니다.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그럼 요 그가 누군지 아시겠죠? 지금 말씀에 관련돼서 나오잖아요. 말씀 호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 로고스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 안에 엔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도 미완료입니다.
여기도 미완료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에임이 동사 에임이 미완료. 여기 조에 생명에 쓰여진 단어가 저 헬라어 명사로 조인데요. 마태복음 7장 14절. 마태복음 7장 14절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잖아요. 거기에 생명으로에 해당하는 단어가 에이스해 조회가 나와요. 에이스해 조회. 마태복음 7장 14절에 그 생명도 생명으로 해당하는 단어가 에이스해 조회. 저 조회 쓰였고 여기도 조회 쓰였고. 자, 그러면 여기 생명이죠. 제가 그 아까 라하프라는 뜻이 창세기 1장 2절에 라하프라는 뜻이 알을 품다인데 새가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라하파 알을 품다잖아. 이 뜻이 피에르임 때 알을 품다인데 새가 둥지에서 알을 낳고 알을 품죠. 알을 품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부화가 되고 그 부화의 과정을 거쳐서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새 생명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자연계의 그 이치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 생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여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면 이 생명이 육적인 생명입니까? 영적인 생명입니까? 이 육적인 생명은 아니잖아요. 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 때 거기도 생명도 이 조회거든요. 그 말, 레마 그 생명이 여러분 영적인 생명입니까? 육적인 생명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토프뉴마 생명 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생명 조회는요 레마 말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잖아요. 이게 육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4절 그러니까 바로 다음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어둠이 나 자신이라는 자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어둠이 나 자신. 내가 못 깨닫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못 깨닫는 거. 그렇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카탈란 번호. 잡다, 밝히다, 이해하다. 요한복음 9장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4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본다고 생각하는 게 죄 아닙니까? 지금 장세호 박사 보여드렸죠? 그 사람은 자기가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 죄예요. 그게 해 하마르티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욕하고 성적으로 물러나고 뭐 이런 것만 죄로 여기잖아요. 보통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죄로 똑같은 식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죄가 여기 나오잖아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내가 소경입니다.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소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 지인이 그랬어요. 제 지인이 제가 요한복음 10장 48절을 제시를 하니까 저보고 이단이라 그러면서 너는 소경이냐 아니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소경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48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요한복음 10장 48절을 제시를 하니까 저보고 이단이라 하면서 여기를 부정을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48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크리노
동사 이게 미래 시제로 쓰였습니다. 미래. 그 말이는 호 로고스고요. 내 말은요. 여기 말을에는 토 레마 복수 레마입니다. 이 저버리고에 쓰여진 동사 아데테오 보십시오. 아데 현재 시제로 쓰였는데 뜻이 뭐냐면요. 무로 간주하다 버리다. 그리고 LXX 이게 이제 70인역을 LXX라 그러잖아요. 70인역에서는요. 서약을 어기다 무시하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나를 없음으로 간주하고 뭐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여기 사전에 뜻이 이런 뜻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말, 그러니까 토의 말 안 받은 자들은요. 나의 그 말 호 로고스로 마지막 내 저를 심판하리라 미래 시제. 아까 장세호 박사 보셨죠? 그분은요. 그 땅을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 저보고 영적인 의미로 보냐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는 육적인 의미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을 표피적으로만 보는 거 아니에요. 저분은요 로고스 나에 한 그 말 호 로고스로 심판받습니다. 왜? 성경을 표피적으로만 보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유대인들도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죠. 가톨릭도 천주교도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죠. 지금 그 장세호 박사도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명백한 증거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말입니다. 성경이 이게 도덕책이 아닌데 성경을 오늘날 도덕책 수준으로 보는 사람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전부 성경을 문법 조항 율법 조항으로 성경의 말씀을 뭐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에 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 저거 해 저거 하지 마 그런 내용 그 명령들을요 전부 율법 조항으로만 보는 기독교인들은요 천주교와 뭐가 다릅니까? 천주교들 신자들도 다 그렇게 보잖아요. 유대교 신자들도 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뭘로 심판받는다고요? 호 로고스로 심판받습니다. 제가 정동수 목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동수 목사 사랑 침례교회인데요.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입니다.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인데요. 그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 맨날 그 광고 하잖아요. 그 정동수 목사의 창세기 강의 8강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 내용인데요. 설교 분량 총 38분 51초에서 31분 48초에서 31분 48초에서 31분 17초 사이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을 언급합니다. 그 정동수 목사가.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설교 32분 52초에 나옵니다. 그런 죄는 없습니다. 32분 59초. 그런 죄는 없답니다. 용서 못 받는 죄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죄가 없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그와 같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 후 35분 9초에서 14초 사이에 이렇게 헛소리 했어요. 이거 지금 마태복음 10장 31에서 32절 뭡니까? 성령 해방과 성령 거역에 관련된 말씀이죠. 32절.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마태복음 10장 32절 있잖아요. 원문에 보시면요.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거스려 거스려 말하는 에포 말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 32절이거든요.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 아피엠이라는 뜻인데요. 사하심에 해당하는 단어. 아피엠이 가장 큰 뜻이 용서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용서함을 받지 못하리라. 맞죠? 분명히 용서를 못 받는 죄가 있는데 그런 죄는 없다고. 마태복음 10장 32절을 언급하면서 그런 죄는 없다고.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그와 같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 정동수 목사의 창세기 강의 8강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왜곡을 합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크나큰 죄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아까 그 장세욱 박사처럼 자신이 라프란 뜻이 뭐 날아다닌다 그런 뜻이 없는데 날아다닌다라고 지금 가르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확인하셨죠? 자신이 소경이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소경이란 인식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올린 전파 동영상에 수도 없이 한 20년 가까이 소경으로 살았다고, 귀무구레로 살았다고, 그리고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 열어주셔야 호라워할 수 있고, 귀 열어주셔야 아쿠어할 수 있고, 입 열어주셔야 진리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는 아데테오, 대놓고 무시하고 대놓고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그들 쫓아가다가 멸망의 길로 빠집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면은 넓고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고 나오죠. 보여드리겠습니다. 7장 13절. 여기가 마태복음 7장 13절 보여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여기가 조회가 쓰였어요. 여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생명으로 에이스 해 조회, 생명으로 여기 해당하는 단어가 에이스 해 조회가 여기 들어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찾는 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휴리스코고요. 휴리스코 뜻은 찾아내다, 발견하다, 깨닫다고요. 로마서 7장 21절에 그 깨닫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에는 깨닫다는 안 나오는데 로마서 7장 21절에 그 휴리스코 단어 쓰였고요. 적음이라 올리고스 쓰였는데 올리고스 뜻 적음 거의 없는, 영어로는 few입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땅을 물리적인 땅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확인해 주셨죠? 그 장세호 박사 그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 루아가 하나님의 영이 날아다닌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셨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두 군데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설교할 때마다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의 공통된 특징은 목사 한두 군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의 목사님이 실수한 부분, 제가 산상순 49강 마지막 업로드 된 게 2013년 2월 28일, 저희 목사님이, 고 김성수 목사님이 2013년 3월 6일날 돌아가셨는데, 그 산상순 49강 마지막 설교거든요. 거기 산상순에서 49강 설교, 거기에 그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거기 업로드 된 게 2013년 2월 28일로 되어 있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 설교예요. 그 업로드 된 시점이. 제가 거기다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 핫사마임을 세 가지 뜻을 가르친 거 잘못 가르쳤고, 에베소 6장 2절 그 부모 공경 거기도 잘못 가르쳤다고 제가 분명히 거기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차 얘기했어요. 김성수 목사님의 산상순 강의 설교 최고라고, 대한민국 최고 탑 클래스라고, 최고 수준이라고. 근데 틀린 것은 틀린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 네 말이 레만데 로고스를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실수한 거거든요. 저도 알아요. 왜냐면 그의 설교를 8년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 목사님의 설교를 8년을 들었기 때문에 실수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문제 삼지 않거든요. 실수한 거니까. 저도 실수하잖아요. 저도 이전 그 성령은 진리니라 11회 영상 창세기 50장 22절을 갖다가 20절이라고 잘못 얘기해갖고 그 신경이 쓰여가지고 제가 댓글 달아놨어요. 그거 실수했다고. 그리고 뭐 후진타워 주석인데 그 호랑이 그 두만이 20살에 죽었는데 그 후진타워 주석 때 정상회담 때 선물 받은 걸 갖다가 시진핑으로 잘못 얘기했다고 제가 실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로 정정한다고 내가 댓글 썼거든요. 제가 사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와 잘못 가르친 거는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잘못 가르친 거는 한번 내뱉은 말 잘못 가르친 거는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아까 그 장세호 박사는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라합의 뜻은 날아다닌다 뜻도 없습니다. 그리고 땅도 지금 물리적인 땅으로 알고 있죠. 성경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